길르앗 출신의 살룸이 디르사의 므나헴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길르앗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인근 지역의 공격을 최일선에서 맞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람족의 압제를 수십 년 동안 경험해야 됐죠. 하지만 사마리아는 이에 대해서 변변한 지원이나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합과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길르앗 라못을 공략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지만 그때마다 패배하고 말았죠. 그런 상황에서 길르앗 출신의 살룸이 왕위에 오르면서 반전을 이루는 듯 했을 겁니다. 살룸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길르앗 사람들의 서름을 푸는 일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죠. 당연히 그가 살해되면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장작 삼아서 타오른 불길이 베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베가는 므나헴의 아들인 브가이아를 살해하고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가는 길르앗이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가는 단지 므나헴의 아들인 브가이아 이후에 북부왕국의 왕이 되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연대를 계산해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므나헴이 살룸을 죽였던 BC 752년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 브가이아가 아사랴 제위 52년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20년 동안 다스렸다는 기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출처에서 나온 내용을 조합한 것 같습니다. 즉 실제로 베가가 왕을 자칭한 이후 2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지만 아사랴 52년에서야 브가히아를 죽이고 북부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죠. 아마도 므나헴이 요단강 서부의 왕으로 통치하던 동안 베가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에서 왕노릇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시기 북부왕국은 요단강을 경계로 두 개의 정권이 세워지면서 다시 한번 쪼개졌던 겁니다. 앞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치세의 후반기에 활동했었다고 했었는데요. 그 활동이 이 시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 중에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길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무너지게 될 세 개의 대상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다는 남부왕국을 가리키는데요. 북부왕국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구별되어 지칭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길르앗 지역에 세워졌던 베가 정권, 그리고 에브라임은 므나헴 정권을 가리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라에서 발견된 비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의 므나헴이라는 말과 오므리 땅의 통치자 베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역시 므나헴과 베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부왕국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남부왕국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 남부의 왕이었던 아사랴는 벌써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북부와의 전투 중에 포로가 되면서 갑자기 오른 왕이었지만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통치를 해왔고 이 기간 남부왕국은 크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사랴가 성전에서 일종의 일탈을 저지른 겁니다.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 그가 교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 고유의 업무였고 이것을 왕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왕과 같은 이름의 아사랴가 그 왕을 막기 위해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나아가서 말렸지만 왕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아사랴 왕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왕궁에서 성전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를 우발적으로 나가서 제사장들의 제지를 뚫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의도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장에 의해 세워진 요아스 왕 이래로 왕들과 성전의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세력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요아스 초기에는 대제사장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위에 있었고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제사장 세력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결국 암살을 당해 다시 아마샤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들 제사장 세력이 힘을 발휘하죠. 아마샤는 힘을 키운 후에 다시 이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북부왕국의 싸움에서 패한 다음에 포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긴장이 해소되죠. 아사랴는 다시 이 제사장 세력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십수년 후에 아마샤가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예루살렘 세력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아사랴의 성전 난동 역시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사랴가 처음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왕위에 오른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성전의 제사장들이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제사장들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빼앗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아사랴의 이런 시도는 의외의 지점에서 제지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던 아사랴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강제로 성소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나타난 질병이 나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짜라트는 다양한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을 진단하고 격리시키고 치료가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이 병이 걸렸다고 선언되는 순간 그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권한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제사장들의 승리지요. 이 사건으로 아사랴는 별궁에 유폐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는 격리되어야만 했으니까요. 그가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제사장이 그가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선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사랴가 통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국정의 운영은 그의 아들인 요담에게 맡겨졌습니다. 연대를 계산해보면 이 사건은 BC 750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가 두 개로 갈라진 지 2년 후의 일이죠. 요담의 공식적인 통치 기간 16년은 바로 이때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렇게 남부와 북부가 모두 혼란스러웠을 무렵에 아시리아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단니랄이 3세 이후 그의 세 아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는 동안 아시리아의 왕권은 유력한 장군들과 환관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발생한 기근과 반란으로 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 3세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BC 746년에 제국 전역에 반란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인 745년 모든 권한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죠. 일설에는 그가 왕실의 반계 혈통, 그러니까 직계는 아니어도 먼 친척쯤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디글랏 빌레셀과 이전 왕들 사이에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로 그가 여러 반란 중 하나의 주동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왕위에 오른 디글랏 빌레셀은 한동안 아시리아 왕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내부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외부로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후 거의 매년 군사 원정을 감행하던 디글랏 빌레셀 3세는 BC 743년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 시리아 지역의 대부분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원정의 규모는 상당해서 지중해 동부의 많은 통치자들이 조공을 바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요. 이때 므나헴도 조공을 바쳤던 통치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에는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했고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불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 3세를 가리킵니다. 아시리아에서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디글랏 빌레셀은 풀루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위에 오르면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공식 칭호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므나헴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친 것은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 경쟁자인 베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조공에 관한 기록은 아시리아 쪽에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BC 743년의 일이었으니 므나헴이 죽기 1년 전이었습니다. 은 1000달란트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므나헴은 부자들로부터 특별한 세금을 거두었고 각 사람에게 50세겔씩 징수했다고 합니다. 1000달란트는 약 300만 세겔이었으니까 각 사람에게 50세겔씩 징수했다면 약 6만 명에게 거두어야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시리아의 기록에는 조공을 바쳤던 왕들의 이름 중에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별궁에 유폐되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왕이었기에 그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남북왕국 모두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튼 므나헴이 보인 이런 정성 때문인지 여타 지역과 달리 북부왕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742년 므나헴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시리아와 아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브가히야는 이제 베가와의 정면 승부에 나서기로 합니다.